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또 모은 마음을 쏟는 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감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한 번 더,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것도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니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상한 마음, 내 상처난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갈급한 심정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내 갈급함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만족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주님밖에 없음을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면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말씀을 채워주시면 아버지 다시금 주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일단 받는 저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주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시는 주의 뜻을 받아내는 주여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갈급한 마음 주시옵시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 멸망해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인 저희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꼴인 말씀으로 오늘도 목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3년 9월 둘째 주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심이 신음문을 찾아 헤매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듯이 갈급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원동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원동교회 기도로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신령한 예배가 있는 교회,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복음으로 이웃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자리 잡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몸인 원동교회를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외되고 병들어 지친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신성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과 같게 하시며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을 사람 가운데 표현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선택받은 백성들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어 많은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도록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였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의 거룩한 나라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깨트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2학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준비된 강사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약한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을 목양하게 하옵소서. 10월 말에 있는 전도 축제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전도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을 초대할 수 있는 저희들 준비된 자로 항상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에 드려지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 또 개설 과목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성장반 이영은 전사님 토요일 오전 10시 반, 2단 세미나 문보인 목사님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성경 읽어지네 정인사모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줌입니다. 철로역정 양재인 목사님 주일 오예배 후에 또 신약 성경 통독 말씀 암송 기도 또 이 세 과목은 주일 예배 후에 본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세미나 또 주 강사 또 시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후원 물품 접수 안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두꺼운 의류는 제외합니다. 여름 봄가을 의류 깨끗한 물품으로 선별하셔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접수 일자는 9월 24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한글로 영어 학부모 토론회 있으며 설명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한 4살, 5살부터 한 5살 정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가 되겠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절대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될 겁니다. 참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2층 소예배 시설인데 만약에 사람 많으면은 이 장소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교육부 교역자들, 또 교사, 관심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글로벌한 아이들로 키우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 가정이 쓰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마치고 이영로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도로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실입니다. 전도 특강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강사는 김영미 전도인께서 오셔서 전도 특강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전도 특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이분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산상기도회 9월 21일 목요일, 장소는 팀비전 센터입니다. 우리가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또 우리 후반기에 우리 기도 영성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성도 살아나고 또 우리 10월달 모든 행사도 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큐티 생명의 삶 구입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용산구청에서 교회 앞을 지나는 하수관 계량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간 또 교회 내 주차 이동, 차량 이동할 수 없는데 이게 이제 한 4-5군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여기도 하고 또 한 블록 앞에도 하고 저 옆쪽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1층 사무실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시간에 이영로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한글로 영어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후 3시에 소예배실에서 한글로 영어 토론회를 위한 모임이 있는데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한글로 영어 창시자인 장춘화 원장께서 당신 남편이 목사님이고 당신은 사모님일 때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 여고 학원도 못 보내고 머리가 나빠서 저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머리는 어느 정도 나쁘냐? 전체 500명 중에서 499등을 했답니다. 500명 중에서 499등이면 자기 뒤로 한 명 있겠죠. 그때가 고 2학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개월 정도 기도했대요. 응답이 한글로 써서 가르쳐라, 한글로 써서 가르쳐라. 3번 음성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한글로 써서 가르치래. 남편이 야, 나 그거 대학교 다닐 때 교사한테 영어 밑에 한글로 써서 의도 터졌어. 그러더래요,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은 지금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한글로 열심히 영어 밑에 달아서 1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쳤대요.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아들, 500명 중에 499등 하던 아들이 미국에 4년제 전 학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다시 또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중국의 4년제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아들이 3개국 동시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로 영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 자식한테 열심히 가르치고, 그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도 한주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서 4년만, 5년만, 6년만 가르치면 넉넉히 이 외국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효주 할아버지가 안성철 장로님입니다. 그 손녀들에게도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가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원동교회에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인 영어를 도입해서 우리 자라나는 저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글로 영어 시스템인 창시자인 원장님이 오후 3시에 우리 소예배실에 토론회로 열기로 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부터 4절에 한 절씩 보십니다. 4절까지 3절까지 교독하고요. 4절은 같이 봅니다. 1절 제가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라스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 있음과 함께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잡고서 일을 하시는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길라스 보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 입에 말이 안 떨어지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땅에 내리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심,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경우 있어요. 1년 동안 비 안 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비만 오지만 우리로 말하면은 겨울에 눈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리고 여름에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나요? 시냇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국가적으로 초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있는 그 장소에는 물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까마귀가 떡을 물어놓고 갔고, 저녁이 되니까 또 고기를 어디서 나왔는지 그 고기를 물고 와 떨떨이 놓고 가고, 그러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은 매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마음에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불처럼 불타오르고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까지 갑니까? 지금 17장이죠. 18장,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에까지 가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본거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 소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곳에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말의 파워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야 엘리야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영향력이 없고 가장 힘없는 과부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통에 가루를 다 끓여냈습니다. 그런데 가루가 또 나와요. 분명히 기름을 다 부었는데 기름이 또 차 있어요. 다른 통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도 하나밖에 없었고 통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이 다 나오는데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는 그 장소에는 기적의 지속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는 어땠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맺는데, 여러분 그 기근이 왜 일어난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왕도 권력자도 부자도 다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은 가장 약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사르밧 과부의 집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가루와 기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다른 것 쓱 갖다 밀어넣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성도 여러분, 기적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음과 같은 일에 집중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나한테는 이거 없어, 우리 가정에 저거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도 괜찮은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때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 화가 될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보다는 받은 것에 더 집중하고 받은 것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받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첫 번째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홀딩 시켜놔요.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 하나님은 일시 중단시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합합니다. 하나님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것을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제가 지금 한 2, 3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모자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남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넘쳐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는 극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 더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이 기적은 계속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기적은 계속될 수 있는가? 과부에게 있는 마지막 떡 한 덩이를 엘리야가 공급받는다는 것. 지금 기름이 요만큼 남아있고, 기름이 요만큼 있고, 그 밀가루 그냥 한 움큼 남아있는데, 그거를 기름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가져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그런 떡인데,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년간 가뭄이 들어서 아방또 물길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시돈 땅의 최고 부자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할 것이니 그 사람 찾아가 봐라. 그러면은 엘리야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니면은 시돈 도시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 재정 책임자를 찾아가라. 흉년 때에 너가 끝날 때까지 너 모든 먹는 거를 해결해 줄게 하셨으면은 엘리야는 마음 편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성문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시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인이 내게는 통에 조금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이 떡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때의 그 여인의 표정이 여러분 어떻게 밝았을까요? 그 표정은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뜨거운 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먼저 주고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당신들이 먹으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도 가루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과부 당사자였더라면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사르밧 과부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으로 11조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으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를 넘치도록 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 한번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공급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인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여인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시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달라요. 사르밧 과부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땅에 거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었고 믿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 듣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죄라는 말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부자잖아요.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이방인 두 사람의 믿음을 예를 드시면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어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 그런데 순종해요. 나병 낫는 복을 받은 나만. 그리고 흉년 때에 엘리야에게 했던 말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 나만, 사르밧 과부 두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방 땅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다 바알을 믿어요. 비가 안 오니까 아세라한테 더 매달렸어요. 그런 풍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었고, 그리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요? 가루의 기적, 기름의 기적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과부도 믿었고 엘리야도 믿었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불가능하죠. 그러나 불가능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에서는 엘리야의 말을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한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 좀 비춰주세요. 12절. 자, 저기 보시면은 저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죠.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활력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오늘 아침도 제가 이 강단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루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혼과 영적인 문제로 노이로제, 스트레스, 공황장애, 틱, 뭐 여러 가지 많은 현대인들의 질병이 있잖아요. 관절골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들은 문제, 영과 육의 문제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늘 기도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성도는 죽은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인간의 말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인간의 말로 딱 받는 순간에 그 말씀 딱 죽어버려요.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막 활력이 막 움직이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좌우에 양쪽에 날쌘이 금이 이게 뭡니까? 날이 써가지고 그냥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녹아지게 만들고 관절도, 골수의 문제, 골수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를 다 하나님은 찔러 쪼갠다는 건 뭐예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한 건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옛날에 술 다 쪼갰어요. 이렇게 벌리는 게 몸에 쪼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저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인이 저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뭡니까? 활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좌우에서 어떤 것이 예리해서 그 말씀 그냥 활동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순종하니까 뭡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말씀한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죠? 실제 상황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는 것과 실상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과 증거는 다른 차원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엘리야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들 그래요. 선지자 대표가 누구죠?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름은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속에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영광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10월 29일 지금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10명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내 욕심이에요? 이게 내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에 출소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안 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도 안 하셨으면요, 이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경험하세요.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영광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 그랬죠. 사르밧이 뜻이 뭐냐? 이게 영광로입니다. 영광로. 이 뜻이 영광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영광로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그 영광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킬 때 영적 불순물 다 빼내고 다 태우잖아요. 뭡니까? 내 신앙, 내 고집, 내 아집, 내 가치관 우선시한 내 자아, 내 생각 절대는 무신론의 생각,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태우실 때, 태우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닿으면 뭡니까?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이 내 안에 불순물이 태워지고 영적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시돈당 안 보내면 하는 일 못 하십니까? 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에 봉구지로 그냥 그 뭡니까? 범의 소굴로 그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좀 힘있게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뭡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영광로 훈련도 이런 훈련이 없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요, 무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영적 영광로 속에서 그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영적 고갈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보면은 거기에 생명사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명사기.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도 왜 못 죽였는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사계가 당신을 싸고 있는데 그 안에 여호와와 당신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생명사계가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울이 그 날카로운 창과 칼이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수천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천도의 열기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그 세 친구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열기도 그의 옷을 태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고갈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열왕기상 17장 16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약한 자, 비천한 자, 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질것 안에 보배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비천한 자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변두리 자리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를 두고서 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순종하는 자리인가? 이거를 하나님은 유의미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전교인 기도회를 했습니다. 영성 회복,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너의 영성부터 회복하고 너 주변의 영혼들을 회복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였어요. 우리 모두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나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고 내 주변의 영혼 회복이 이번 후반기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내 기도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반기에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사르밧 과거의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 사랑 주께 때에 1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 아버지 출산해서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님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기를 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정교인 하나님이여 산당기도 많이 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 영혼들 헤어지기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 위에서 원동기를 살려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을 원해주신 말미암아 출생 일꾼을 원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을 살리는 정말 내 영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총을 내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비천한 자리인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변두리 자리인지, 그것은 사람들은 의미를 두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리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순종의 자리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있을 것을 풍족하게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먹고 살고 그리고 입는 문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기 하나님 아버지 출소할 것은 많지만 그러나 출소할 일꾼이 없사오니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을 남겨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영성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이 명령이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떨어져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욕심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이 불태우는 그런 날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 전도 대상자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향해서 돌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 향해서 아버지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를 위해서 걸어가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중직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육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종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을에 추수할 때에 시원한 냉수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만드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을 걸 것도 없고 완전히 절망 게임 끝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대로 믿겠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전진한 엘리야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10월 29일 영원사랑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